가까운 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까지 쳐주셔서. 네, 오늘 같이 좀 은혜로 나눠보실 말씀의 주제는 시대적 분별, 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본문의 말씀은 마태이 24장입니다. 마태이 2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이 24장은 예수님께서 주의 강림하심과 또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주 재림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있게 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의 때에 이 주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시대적인 분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 시대를 깨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시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시대, 지금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때를 알아야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이 시대적인 분별을 통해서 지금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또 함께 또 고민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역사는 택하신 선민의 역사이기 때문에 택하신 선민인 이 아담으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택하셨을 때 그 선민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어겨지고 배도하고 선민이 부패하였을 때 심판하여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시대적인 교차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있어졌던 시대적인 교차점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아야 될 시대적인 분별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아담 세계와 그리고 아담의 구대손인 노아 세계에 있어졌던 이 시대적인 교차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이 언약을 맺으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이제 언약을 어기는 이 배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세계를 이제 홍수로 심판할 것을 작정을 하시고 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아담의 구대손 노아를 찾아가사 이 방주를 예비하게끔 하시고는 그 방주에 탄 이 노아의 이 식솔들로 다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고 아담의 세계는 홍수로 심판하여 끝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교차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한 시대는 끝나시고 다시 노아의 세계를 열어가셨는데, 이 노아의 세계가 이 가나안의 세계잖아요. 가나안의 세계. 그런데 이 가나안의 세계는 어떠한가? 이 가나안의 세계도 이 노아의 아들이었던 함과 또 가나안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세계에 또 장례사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9장에 25절로 이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 장례사를 예언하시죠.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셈의 장막이 창대하겠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 라는 이런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장례사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의 세계가 죄악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이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하신대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는 이 모세를 통해 이루시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모세의 세계는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육적 이스라엘의 세계가 되겠고 그 육적 이스라엘의 세계에 이제 모세 다음에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7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신명기 7장에 아껴보지도 말고 다 어떻게 해라. 다 진멸하라 하시게 된 거죠. 진멸하라. 근데 그 가나안의 세계는 올라가 보면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앞서 있었던 이 노아의 세계, 이 가나안의 세계가 또다시 언약을 배도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하여 끝내시고 이 모세를 통한 육적 이스라엘의 세계가 이제 이루어져 왔고 그 세계와 언약을 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 구약과 이제 신약의 약속을 주신 거죠. 약속.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약속인데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가 있고 또 항상 있는 교훈이 있고 또 장래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그럼 예언은 왜 주셨느냐? 일이 이룰 때 믿으라 주신 것인데 결국 이 약속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장래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지. 예언. 그래서 역사도 중요하고 교훈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적인 교차점에서 중요한 것은 장래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해 주셨느냐? 택하신 선민이 언약을 배도하게 되므로 멸망과 심판의 역사가 있어진 후에 다시 약속의 목자를 통해 있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의 예언의 핵심적인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이 배도하는 선민의 실체 그리고 배도한 선민을 멸망시키는 대적의 실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있어지게 되는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약속해 주셨고 이 신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요한 계시록에서도 이 똑같은 시대적인 이 재창조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계시록 18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그렇죠. 귀신에 쳐서 바빌론에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만국이 다 무너진다. 그 만국은 모든 나라잖아요. 모든 나라가 마지막 때에는 다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하셨냐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 가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동심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이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 재림의 때에도 결국에는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인 교차점에서 그러면 이 배도하는 배도자와 이 멸망자와 이 구원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적인 교차점에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고 보았을 때 이제 모세의 육적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통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교차점입니다. 시대적인 교차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육적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 솔로몬 때에 와서 솔로몬이 이 10계명의 제1조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조를 어기잖아요.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배도죠. 배도.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가 아담처럼 내게 패역했다. 그럼 이 솔로몬의 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이방의 이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느냐. 그 선민의 배도로 인한 멸망과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게 이 시편으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지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목자들과 또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단이라 핍박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 예언을 다 이루셨지만 결국에는 혈통적인 육적 이스라엘을 끝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어가신 것이 2000년 전 초림 때에 있어졌던 시대적인 교차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천국을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시면서 모든 예수님과 이 천국은 이 육적 이스라엘 떠나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 신약인데 이 신약 성경에도 또다시 이런 시대적인 교차점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영적 이스라엘이 계속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 때 또다시 선민의 배도와 멸망과 심판의 역사 후에 있어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다시 창조되는 새나라 새민족의 재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셨으니 이 영적 이스라엘과 조금 구분짓기 위해서 그것을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영적 새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교차점입니다. 시대적인 교차점. 자, 어떠한 일이 있어지게 되는가? 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해서 그 46년 동안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와 대단하다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오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너무 이제 그 말이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나 종용이 너무나 어렵게 와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메시지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시고는 어떤 일이 있겠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전쟁이 있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중동에서 있어지는 그런 어떤 육적인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와 나라는 딱 두 나라라는 거죠.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결국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신의 역사이고 이 두 가지 신이 속한 나라다. 아까 이제 우리 변요한 목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나라와 지장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간에 있어지게 되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의 육적인 전쟁으로 빙자해 주셨으니 마지막 때 있어지게 되는 전쟁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전쟁이다 하셨고 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운다. 결국에는 말로 증거하는 말로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은 마치 2000년 전 초림 때 이 예수님 이전에 길레비 등불의 사자로 왔었던 이 세례 요한과 그 당시 예수님이 뱀이라고 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간의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때에 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결국에는 이 전쟁에 있어서 이 계시록에는 1차, 2차, 3차전의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 사단의 나라가 이기는 1차전의 전쟁의 결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어떤 일이 있대요?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시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이 추수죠 추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예수님 밭에 하나님의 씨 말씀에 씨를 뿌리고 가셨고 다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추수회를 하시겠다. 그럼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떨어지는 이 일이 만약 이 천체의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일 같으면 어디 사람이 남아있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겠습니까? 하나의 주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까지는 비유라는 것으로 그야말로 모략꾼이신 하나님께서 비유라는 것으로 감춰두셨기 때문에 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 했을 때 성경의 질문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성경 안에서.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에 가보니까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때 야곱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나와 네 모아 네 형제들이 내게 절하더냐. 결국에 야곱의 가족들을 하늘에서 빛을 내는 해달별로 상징하여 말씀해 주셨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선민 이스라엘이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종말이 되는 거죠. 선민의 종말. 그럼 선민이 왜 종말을 맞겠습니까? 결국엔 시대마다 언약을 배도했기 때문에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던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졌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도 선민이 부패하여 언약을 배도하였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시대의 끝이 있겠고 다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새 나라 새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의 본 자손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일이 있고 동서로부터 몰려온 사람들이 어디에 앉는다. 동서로부터 온 자들이 천국에 앉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쫓겨나는 나라의 본 자손은 결국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영적 이스라엘 시대는 이제 마지막 때는 끝이 나는 거죠. 이 끝이 나고 다시 동서로부터 몰려온 추수된 자들로 택하신 자들로 다시 새 나라와 새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적인 교차점에 그럼 한 시대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배도자는 누구이며 멸망자는 누구인가? 또 구원자는 누구인가? 나는 성경이 말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일이 이룰 때 믿으라고 주신 이 신약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나간 역사도 중요하고 교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는 시대적인 교차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약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받고 재앙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는 이 시대에 정말 주의 종들이고 사명자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의 때에 필요한 약속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감없이 확실하게 알아서 그 말씀들을 우리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